D6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에 대해서도 설교를 제가 처음 해봐요. 30몇 년 동안에 천국에 대해서. 뭐 천국 있는데 뭐 다 이렇게 믿으니까 그 설교할 게 뭐 있나 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천국 그러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와 좀 동떨어진 거룩하고 뭔가 구별된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계신데 천국. 그럼 우리가 죽으면 천국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을 어떻게 해요? 간다 이러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거는 믿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랬어요. 저승 간다. 믿지 않을 때는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죠? 천당, 극락. 극락 왕생한다. 극락 간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실은 불교적으로 생각해요. 천국 지옥 그러면 그 영화에 나오는 걸 보고, 불교 영화 이런 거 보고 지옥이 저런 곳이구나, 아비규환 막 이런 게 이제 천국을 또 극락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공간 개념,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렇게, 그죠? 너무 아름답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고, 야, 신선도름 할 것 같은 가면 뭔가 속세에서 떠나서 정말 그렇지, 날개가 달려서 막 날아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잘 살펴봅시다. 천국은 그럼 어디 공간인가? 저기 어디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넘어 우주 밖에 어디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 있나? 그렇지가 않다. 오늘 그것을 잘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뭔지를, 어디인지를. 아마 대부분 저도 그렇고 천국 그러면 이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 그 어디 저기 멀리 이렇게 생각해서 죽으면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뽀로롱 하고 그걸로 싹 끌려서 올라간다. 그죠? 예? 우리 혜란 자매도 그렇게 생각했지 않아요? 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완전히 그 생각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죠.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읽으시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다 함께.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여라.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예,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알고 저도 장례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헬라어를 보면 새 하늘, 새 땅 할 때 그 새가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는 뭐냐면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의미. 이거 새 것이다 이거죠, 그죠? 질이 다르다,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 저는 초신자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천국 그러면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늘과 땅은 다 제거되고 파괴되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다 없애시고 새롭게 땅과 하늘을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을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갱신시키는 거예요. 갱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갱신, 그죠?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 어나힐레이션이 아니고 완전히 박멸 제거가 아니고 리제너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늘이 사라지고 땅도 다 불타서 없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불타서 뭐가 되냐면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 불은 뭐냐면 소멸하는 불이 아니고 제거시키는 불이 아니고 정화시키는 불인 거예요.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그래서 불이 임하면은 거기에 더러운 것, 오염된 것, 악한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가 확 드러나고 또 뭐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에 선한 것인지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 오염된 것은 불에 싹 태워지고 선한 것,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물론 태워서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남는 것도 있겠죠, 그죠? 본질적으로 여기 남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그것은 여전히 남아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것들은 연속해서 천국에 남아있게 되고 어떤 거는 불연속해서 다 제거되고. 천국에는 연속성을 가진 것도 있고 불연속성으로 제거되는 것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원의 자유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같이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도 보면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괴로워서 빨리 자기들도 제거되기를, 파괴되기를,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파괴시켜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멸절될 날을, 파괴될 날을 기다린다, 그게 아니고 뭔가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요게 이제 갱신이에요. 갱신. 모든 피조물들은 갱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싹 없애버리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냥 새롭게 만드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속편하시지 않나? 왜? 이 지구를, 이 우주를 그대로 두고 갱신시키려고 하실까? 왜 그럴까?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다고 하셨죠? 좋다.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뭐죠? 토부죠. 토부. 근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인간을 세우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참 좋다 그랬죠, 그죠? 심히 좋다. 매우 좋다. 토부가 뭐죠?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간 부실하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니까
그냥 약간 좀 부실하게 만들자. 좀 완벽하지 않게, 예? 좀 뭔가 좀 모자라게 만들자.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히 좋다. 토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물론 타락했죠. 부패하죠. 그래서 저도 뭘 잘 모를 때는 야, 이 타락한 세상 빨리 하나님 제거시켜 주세요. 다 싹 없애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랬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걸작품이 세상이에요. 에덴 동산이고 인간이고. 근데 이것이 쓸데없다. 정말 못 쓰겠다. 다 제거시켜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염세적인 비관론, 이거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망할 거야. 곧 망할 텐데 뭐 잘해서 뭐해. 그냥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배를 닦아서 뭐하냐. 지금 가라앉는데 침몰하는데 이런 주의인 거예요. 근데 침몰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배가 그대로 남아요. 그러므로 이 오염된 것만 싹 제거하면은 이 세상은 원래의 모습으로 토부했던 모습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를 볼 때도 문화가 아주 속되고 타락하고 오염된 것도 있지만 인간 문화 중에 괜찮은 것도 있어요. 성경적인 것도. 그죠? 성경적인 문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만들면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문화, 속이지 않는 문화, 이런 거. 또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기여하는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문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속하신다 할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 세상을 다시 토부한 상태로 돌려놓는다. 그게 이제 구속이에요. 구속한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쳐서 이 세상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원래 상태로 토부하게 만드시는 게 이제 구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잡동사니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이제 갱신된 재창조된 세계다. 이것을 아시고 개혁주의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가 코르넬리스 비네마라는 분인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또 다른 사건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물의 갱신이다. 창조 세계에서 재림하실 때 이제 만물이 갱신된다는 거.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 창조 세계가 이제 거기에서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한 저주가 제거되고 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데 그건 뭐하고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 그럴 때 부활체를 입죠. 근데 그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과 비슷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죠? 똑같진 않지만 이 육신, 그렇지, 예수님을 볼 때, 그죠?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지금의 몸과 비슷한 어떤 연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것이 갱신. 이 부활은 뭐냐면 우리 이 몸의 갱신인 거예요. 더 업그레이드, 완전한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 몸이 애벌레, 지금은 이제 애벌레 상태라고 여기면 나비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번데기, 이제 애벌레가 이제 좀 지나면 겨울이 되면 번데기가 되고 이제 그래서 나비가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나비도 번데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죠? DNA는 다 똑같아요. 네? 차원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뭔지 아세요? 네? 네, 맞아요. 탄소, 석탄. 그렇지. 석탄에게 압력을 엄청나게 가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은 별거 아닌데 다이아몬드는 엄청난데 이렇게 달라지는 거. 요게 이제 부활이고 천국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은 이미 토부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파괴시키지 않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렸어. 이 땅은 그대로 남는다. 그러니까 그죠? 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디죠? 여기에요. 확실해요? 그럼 지구가 천국인가? 네. 맞아요. 천국이 지구, 이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로 와요? 그래서 천국이 가는 게 아니라 와요, 천국이. 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증거를 말씀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 예수님은 세상을 파괴시켜서 그렇게 말 안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한다 했어요. 그죠? 갱신시켜서 예수님이 갱신시킨 세상의 보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좌를. 그건 뭐냐면 이 갱신시킨 세상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어제 큐티잖아요. 그죠? 그저께인가? 예.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나라로 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세요. 주님 제발 이 세상에 못 살겠습니다. 옮겨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그러니까 천국은 오는 것이구나.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계시록 5장 10절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다스려요? 땅을. 예. 땅을 다스린다. 이 땅이 어디 지구가 아닌 어디 멀리 딴 곳에 있는 별이 아니고 여기 이 땅. 우리가 땅을 다스리게 돼. 예? 그래서 천국은 이 땅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디 멀리 가서 상속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상속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새 예루살렘 우리 찬양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막 찬양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디지?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본문 보면 계시록 21장 2절에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간다. 새 예루살렘이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저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임한다. 예? 예. 그럼 그렇게 보면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하는구나.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랍죠, 그죠? 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요. 천국은 이 땅으로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갱신시키는구나.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 영원하며 막 이러는데 그 주님의 나라는 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첫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면 가까이 왔다가 영어로는 at hand야. at hand. 그러니까 이제 at hand니까 손에 닿을 거리에 와 있다. 그 뜻이 바로 여기 와 있다. 이것도.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할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바보들이야, 그지? 다 몰라, 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잘 알고 있었어. 그 뜻이 뭔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지 하실 때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신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 단어 용어를 보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개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천국이야, 천국.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천국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걸 천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인 거야. 어떤 공간 이동이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가 왕인가 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로마를 몰아내고, 그렇죠? 로마 식민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처럼 다윗의 후손이시여 막 했잖아요, 예수님한테. 다윗 왕처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이스라엘을 전 세계의 가장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서 통치하는 이제 그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했죠? 거부했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받기 원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거야 그랬지만 사실은 이 왕권을 어떻게 했냐면은 사탄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세상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갔고 타락해버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거야. 이 생각이 이제 비성경적이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영혼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영혼은 이제 저기 천국으로 간다. 이거는 불교적인 것이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부활체를 입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린다. 이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러면 우리 영혼만 다스리시나? 그래서 자꾸 우리 하나님의 통치 생각하면 교회만 생각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예요? 교회뿐 아니라 가정, 우리 맨날 얘기하는 가정, 또 우리 직장, 그죠? 그리고 이 지역, 이 동네, 성파, 우리나라, 또 선교지, 또 예술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죠? 예술 관계, 문화, 모든 문화, 사업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면 무너진 창조 질서, 사탄이 지배하면서 다 무너졌어요. 질서가.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인구가 계속 불어날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점점 계속 늘어날까? 아니, 천국이 임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산하 제한이 있어요, 그때? 늘어날 것 같아요? 계속? 예?
결혼 안 하고 애가 늘어날 수. 맞지. 예? 초고령화 사회. 다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신데. 예. 그래요. 맞아요. 결혼을 안 해. 자녀도 안 낳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한정이 돼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마냥 이 세상이 흘러가기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어느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이제 어느 때까지 딱 되면은 거기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로마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수가 딱 차면은 그 다음은 끝인 거야, 끝. 인구 제한이 있어요, 인구 제한이. 그러니까 천국의 캐패시티가 그렇게 계속 무궁무진하지 않다 이거예요. 인구 제한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 사실이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경쟁률을 뚫고 거기 들어갔다는 거. 거기에 지금 그래서 그 신천지가 그렇게 막 14만 4천 명 갖고 그렇게 난리 치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피 튀기게 경쟁하면서 거기 들어가려고 막. 근데 여러분 인구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뭐 100년, 2000년, 몇천 년까지 계속 가지 않고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때 수가 찼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 기다리는 거 끝. 이 세상 불로 정화시키고 심판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 딱 새롭게 만들어서 여기에 구원받은 그 인원만 딱 모여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속자라는 거야. 상속자. 개나 소나 상속자가 아니고 아무나 뭐 막 계속 상속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요 인구 제한, 딱 천국 인구 제한이 딱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속해서 여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천사를 부리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죠? 뭐 구원받은 사람이 말로는 지금 크리스찬이 뭐 20억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20억 안 되고 안 돼요.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이제 나눠 갖는 거지. 전체 지구를 나눠 갖는 거야. 그뿐 아니라 이제 우주 별도 있잖아요. 다 이제 그때는 과학이 발달돼서 여러분 그때도 과학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내가 건축도 계속 있는 거야. 그럼요 과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선 쏘고 별까지 가고 근데 그 일을 영원히 할 수 있으니까 야 언제 토성까지 가냐 그러지만 영원히 하잖아 그거를. 연구를 영원히 하면 네. 그러면 토성 가는 거지. 그렇겠죠? 지금은 빛의 속도로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면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거야. 그죠?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으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가 동시다발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이렇게 벽을 뚫고 가기도 하고 이제 음식도 드시고 이렇게 몸도 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정말 신기한 세상에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천국을 상속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다스리게 된다. 이거. 그 다음에 천국의 특징,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무너진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게 뭐냐면 악의 근원이 다 제거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죽음도 이제 없고 완전히 이 질서가 재편되는 거야. 사탄이 사라지니까 그 계시록 21장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4절 보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전 것. 사탄, 죄, 고통, 악, 슬픔, 이별, 죽음 이것까지 싹 다 이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서가 완전히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왕이 바뀌는 거니까 왕이 무너진 질서를 다시 이렇게 무법천지였는데 이걸 다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복구시키는 거예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싹 다 복구시켜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지금 우리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나 없나
싱숭면숭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나는 하나님 잘 알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요.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득 가리라. 지식이 막 충만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이 거닐기도 할 수 있고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불편해.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예? 천국 그러면 와 가고 싶어 막 이래요. 천국 어때요? 가고 싶죠. 천국 걸로.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아. 맞지. 그렇지. 지금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천국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사실 속으로 내심 이렇게 껄끄러워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죠? 원래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고 싶었어요? 우리 태희 형제님은? 그랬어요? 대단하네. 천국 그러면 천국 가야지 그러는데 가면은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늘 이렇게 나를 보신다. 뭐 친하다 이건 좋은데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목사님 옆에 앉기 싫어하잖아. 왠지 앉아 있으면 괜히 바늘방석 같고 괜히 막 이렇게 영이 찔리고 막 이러니까. 그죠? 그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맞아요. 이게 아이러니인 거야. 이제 예수 믿고 뭐 천국을 믿고 하는데 천국 간다 그러면 아이고 깨름직 불편. 야,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옆에 떨려서 어떻게 있어? 막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뭔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벽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직 내가 하나님하고 친밀한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지. 천국에서 산다. 천국 산다 그러면 막 너무 막 황홀한 거야. 막 사모하는 거야. 그때가 오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세요. 깨름직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가 나와요. 그죠? 계시록 5장에 보면은 모든 하여튼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 예배에 꼭 가보고 싶은 거야. 그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배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여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약간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쭈삣쭈삣하고 왠지 죄책감과 수치심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막 이런 사람. 또 괜히 막 이렇게 내가 잘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이 뭐가 대수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교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되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님을 또 대적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서가지고 괜히 그런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사모하고, 진심으로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다 이게 수천 수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어떨 것 같아요, 그 예배가?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열정의 도가니지. 열정의 도가니. 정말 그런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야.
사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친밀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참 영광받아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주님께 있습니다. 정말 이해하는데 이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예배. 예? 그렇게 되고 싶다 이거죠. 그죠? 꼭 천국에서만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저는 그 마프 때, 그죠? 예. 선교사 수양회 때 가면은 거기는 선교사들 다 막 눈물과 한 속에서 주님만 사모하고 살다가 이렇게 막 공동체가 다 모여서 전우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막 예배할 때 정말 막 이 열정이 그 예배가 정말 달라 뜨거워. 그래서 마프 갔다 오면 좀 이렇게 은혜 받고 와요, 그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 해난자매? 그러니까 그런 예배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탁 열려서 주님께 열려서 그냥 뜨겁게 막 찬양하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이 그냥 막 눈물도 흘리고 막 무릎 꿇었다가 일어났다가 박수 쳤다가 춤도 추다가 열광적으로. 그리고 이 스케일이 달라. 천상의 예배는 여러분 거기에 내 생물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 내 생물 어마어마한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쫙 모여가지고 모르지 뭐 10억 명인지 20억 명인지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또 둘러서 이 스케일이 완전 다른 거야. 여러분 공연 가서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1000명 모인 10,000명 모인 이런 공연. 나는 그렇게 큰 스케일의 공연을 못 봤지만 어쨌거나 그런 막 하늘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지 뭐 다 함께 막 이렇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 권세 있습니다 하면 그냥 하늘이 막 정말 막 번쩍번쩍 번개치고 무르팡하고 그냥 빛이 조명이 막 그냥 하나님 자체가 조명이니까 하나님이 온갖 색색깔의 이 형태를 아름다움을 뿜어내시고 막 그냥 막 정말 이 열광적인 차원의 예배 거기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근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지겨운데 가서 또 예배를 또 드려야 돼. 근데 그 예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완전히 엔터테이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면 막 소스라치죠, 그죠? 놀랍죠? 그리고 막 찬양하고 그 효과가 한 일주일 가나?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는 천국에서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해. 매 순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지식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 날마다 매 시간 경험하니까 그냥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냥 와 하나님 대단하다. 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막 이렇게 되니까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 창조주의 아름다움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면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찬양하는 거야. 그냥 주님 참 대단하십니다. 와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죠? 뭐 하여튼 신기한 일 한번 이렇게 벌어지면 와 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일이 계속 벌어져. 영원히 하나님을 보면 이런 예배. 예?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렇게 경험하니까 막 내 속에서 벅차서 감격에 벅차서 나오는 예배. 예? 그런 예배가 계속되는 거야. 24시간 365일 영원히. 야, 참 여러분 BTS 웃기지 마라. BTS 1시간만 봐봐. 2시간 하루 종일 어휴 지겨워. 하나님은 100년이 가도 영원히 가도 하나도 지겹지가 않으신 분.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배 우리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인간관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좋아졌죠, 그죠? 싸우지도 않고 평화로다. 갈등도 없고 참 이렇게 참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우리는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질투하기도 하고 또 상처받고 뭐 상처 주고 거절감 또 죄책감 막 이런 속에서 이제 산다 이거예요. 교만해지기도 했다가. 그런데 천국은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싹 다. 죄가 없으니까. 정욕이 없으니까. 자아가 지금 이렇게 자아, 좋지 않은 의미의 자아, 육신이 없으니까. 자아가 깨져서 싹 없어져서 그게 뭐냐면 스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가 와도 하나도 안 아파. 찔러도. 스폰지는 찔르면 이렇게 쓱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 그죠? 스폰지야, 스폰지. 흡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차 있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해.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나오니까 서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거지. 사랑밖에 없어. 그리고 정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좋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또 섬기고 이러니까 살만한 세상인 거예요. 그죠? 살고 싶은 세상.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 보니까 결혼을 안 해도 친밀함이 극대화돼. 관계성 안에서 친밀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뿐 아니라 우리끼리의 친밀함이 결혼을 안 해도. 결혼이 굉장한 친밀함이잖아요. 그래도 그게 안 되잖아, 이 세상에서. 근데 천국에서는 결혼 안 해도 그 친밀함이 극대화되고 사랑이 막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니까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 관계가 회복돼. 피조물 관계. 지금은 피조물과의 관계도 껄끄럽잖아요. 계속 뭐가 문제가 생기잖아.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언제 여기 이 인간들 때문에 우리 타락해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정말 저주 속으로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언제 여기 자유롭게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이제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돼서 그 기능이 100% 돌아가는 거예요. 기능이. 그리고 원래 그 아름다움이 100% 회복돼서 정말 진짜 아름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면서 뒹굴고 놀고 모든 환경은 에덴 동산처럼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요. 지금은 적대적이잖아, 환경이. 그래서 뭘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때는 모든 저주가 끊어졌기 때문에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뭘 해도 잘 되는 거야. 열매가 맺히고 연구하면 결과가 나오고 사업을 하면 대박 나고 축복이 계속 임하고 풍성한 삶. 또 생명력이 막 약동해서 질병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고생스럽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피조세계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줘서 날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사는 거야. 또 길을 걸어가면서 길바닥이 황금이래잖아요. 도로가 황금. 문이 진주야, 여러분. 진주 번쩍번쩍. 그리고 이게 기둥에 막 보석이 박혀 있고 이러니까. 자, 여러분, 천국이 이렇게 이 땅으로 임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좀 공감이 되시나요? 천국이 그렇겠구나. 그러면 이제 천국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그렇죠, 맞죠. 천국을 목표로 놓고 살아야지.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간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 다인 것처럼 연연해하고 목매달고 막 노심초사하고 그냥 세상 사이 막 휘둘리고 아까 살림살이에 얽매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하고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죠? 천국을 딱 목표점으로 두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얘들아 교회 다니는 거 그래 교회 다니는지만 너네들은 입시가 더 중요한 거야. 명심하거라. 이런 메시지 주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야지.
그렇지만 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 주지 말고. 그러면은 다 안 믿어요. 당연히 알지. 부모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뻔히 보이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정말 천국을 목표를 두고 살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그는 그랬는데. 그렇죠. 예. 이삭과 야곱,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 아브라함이죠. 예. 그 아브라함은 가라 그러니까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갔는데 결국은 이제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나는 나그네다 이런 자세로 살자 이 말이에요. 나그네니까 집에 살면서 나의 모든 전세 사는 이 세상에 다 투자하고 나그네인데 여러분 전셋집 살면서 그 집을 막 고치고 떼돈을 들여서 그런 사람 봤어요? 있긴 있나? 하여튼 근데 거의 없죠. 이제 곧 1년 살다가 이사 갈 텐데 거기다가 막 다 뜯어 고치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인테리어 비용. 그런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냥 이 세상의 전부것처럼 다 때려박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지. 이제 나그네로,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고 보면 그런 신앙을 이삭과 야곱 3대, 맞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투자하는 삶 삽시다. 예. 괜히 이사 갈 집에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괜히 지금 집에다 다 투자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자.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느낌이 천국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깼겠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이구 성공이다, 다행이다. 그죠?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겠죠? 예. 그리고 너무 좋게,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막 너무 휘황찬란하고 하니까 와, 내가 이런 곳에 왔구나. 그러면서 놀래서 환호성을 지를 거야, 아마, 그죠? 예. 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볼 거 아니에요? 송파하나교회 식구들 이렇게 막 너도 왔어!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또 우리 자식들 보고 야, 너 왔구나, 다행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영원히 이제 우리와 함께 서로 고생했던 얘기 나누고 모여서 이렇게 뭐 장기 뜨면서 야, 우리 그때 이랬어, 뭐 한잔 하면서 우리 그때 고생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죠? 네. 왜? 뭐 왜요? 차 한잔 하면서 커피 모르지 뭐 거기서는 이제 이제 뭐 알코올이 허락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하여튼 모르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즐겁게 할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안 왔어. 그러면 안 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기쁘고 좋지만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이제 정말 마음이 벅차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구나.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못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할까요? 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거잖아. 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죠? 엄청난 비극.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막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고 막 마음이 쫄려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한 사람, 이게 한 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가족들 막 장문의 편지 써서 전도하고 뭐 하여튼 엄청 기도하고 노력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다 막 예수 믿게 되니까 안도의 한심이 나오는 거죠. 거의 다. 친척들 거의 다 믿었어요, 진짜. 예.
그렇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막 어이구 저 어떡하지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사랑을 하는 것은 뭐 돈 벌어서 선물 사주고 뭐 여행 보내주고 뭐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진짜 사랑은 뭐겠어요? 천국 가게 도와주는 거지. 천국 가게. 뭐 호의호식 시켜주고 재밌게 잘 살게 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했는데 천국에 못 가면 뭐하고.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애타는 마음 때문에 사실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가족을 넘어서 예루살렘과 욘유대와 사마리아와 쫙 그 마음이 퍼져서 생판 모르는 타민족 그 사람들한테까지도 마음이 가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도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알면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아들, 딸들 그냥 알아서 해. 뭐 아빠는 간다. 너는 몰라. 지옥 가든지 말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D6 굉장히 중요해요. 3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이 땅으로 오는구나. 이 세상이 갱신되는구나 알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죠? 그냥 망할 텐데 뭐 대충 하자 이게 아니고 이거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남을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가능하면 남는 쪽을 택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말씀대로 원리대로 세계관, 가치관, 성경적인 그렇게 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야. 근데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데도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동기와 목적과 가치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목적과 방법과 가치관으로 하면 그게 남는 거야.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일하고 하여튼 했던 그런 것들은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그렇게 사는 걸 뭐라 그러냐면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완전히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목표와 방식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 속에서, 그죠? 창조, 타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구속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선교 시대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 있어요? 교회 선교 시대에 있어요. 교회 선교 시대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이 계셔. 내가 사는 모습을 봐. 우리 공동체를 봐. 또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봐. 내가 하는 일들을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야,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말뿐이 아니라 행동에서, 삶 속에서 증거. 그게 선교다.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왜? 천국이 뭔지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선교 따로, 뭐 기도하는 것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일하는 것 따로 이게 아니고 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천국 메시지만이 아니라 쭉 다 창조로부터 해서 우리가 가야 될 이전과 또 선교적인 삶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 문제뿐 아니라 말씀드렸죠. 결혼, 가정, 정치, 사업, 예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성 문제, 과학 기술 이런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투자하고 영혼 구원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선교,
그 구속하고 새 창조한 하나님의 일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는 거. 이것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젠가 진짜 그날이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새 창조를 하실 거예요. 재창조. 불을 확 보내가지고 다 태우면은 이제 악은 제거되고 순수한 그 토부한 요소들만 쫙 남고, 우리가 한 토부한 일들은 남고, 그리고 이제 모든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신의 포텐셜이 다시 이제 꽃피는 거야.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가 봄날에 꽃이 피듯이 꽃이 착 피면서, 꽃이 피면 그 아름다운 꽃이 청춘으로서 영원히 청춘인, 영원히 청춘인. 꽃을 탁 핀 다음에 그게 사그라들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우리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청춘의 모습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청춘인 그런 인생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은 낙원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자, 이런 천국을 사모하면서 증거하면서 살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은 먼저 떠났던 사람들도 다 만날 거예요, 그죠? 먼저 예수 믿고 죽음의 길을 갔던 사람도 다 만나고, 그러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만나서 다 회포를 풀게 될 텐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지, 그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고,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